안녕하세요. 큐티팀 담당 조한범 목사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큐티 세미나를 시청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아무쪼록 큐티를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배워가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익 되었으면 합니다. 요번에 그 큐티 세미나의 제목은요, 숲과 나무 보기, 큐티의 숲과 나무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2월 달에 제가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는 좀 개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그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큐티의 숲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큐티의 나무를 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보면 상반되면서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 연구 방법, 그리고 말씀 묵상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라도 실험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큐티의 숲 보기. 우리가 숲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넓은 의미를 이렇게 넓은 것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숲 보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숲 보기와 나무 보기는 군대 용어로 따지면은 전략과 전술에 아마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대는 어디다 배치를 하고, 또 어디가 요충지니까 군대를 어디로 진격을 시키고, 또 어디는 어디 부대를 돕고, 이런 식으로 큰 전장의 틀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를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술은 뭐냐면요, 그 전략이라는 큰 계획 아래에서 세부적인 작전들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군대 용어로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에서 전략은 뭐예요? 숲을 보는 것이고, 전술은 나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쉬울 것입니다. 아마도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더러 그 여성 성도분들 중에는 전략이 뭐고 전술이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것, 요 정도 차이로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숲보기,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 배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쓰여진 어떤 상황들, 환경들, 시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그 뒷 배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읽는 것, 이게 이제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을, 구절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데 이 성경은 우리가 엉뚱하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과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일단 울타리 두르기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왜 울타리 두르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때에 의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 두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배경과 상황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100사람이 100가지 해석을 각자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것도 은혜가 있지만 다 뭐 자기 맘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의미를 제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울타리 두르기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배경을 이해하며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 작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일단 그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설교의 대가이시죠. 이미 작고하셨고, 하지만 수많은 명설교들과 또 감동을 주는 여러 설교가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적 설교란, 복음적 설교가거든요. 과거 세계와 현대 세계를 수평적으로 잇는 다리이다. 성경의 옛 세계와 오늘날 현대 세계 사이에 깊은 간격을 복음의 설교로 잇는 것이다 라고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설교학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설교란 뭐라고요? 다리이다. 어디 사이의 다리요? 옛 세계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를 잇는 다리이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거의 세계가 있죠. 이 과거의 세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가 담겨 있고요. 그 안에 그 당시, 지금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하던 풍습들, 어떤 그 당시에 특별한 시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이 과거의 세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의 이 문화, 사고방식, 풍습, 시대 상황이 있겠죠. 근데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지금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당시에는 어때요? 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는다라는 거, 이게 온당치 못하잖아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뭐 비슷하게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단어끼리도 사용하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현대의 세계에 그 당시 과거의 세계에 있었던 문화, 사고방식, 풍습, 시대 상황을 납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의 과정에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예,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설교는 해석이 필요해요. 왜요? 다르니까요. 과거의 세계와 현대의 세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 세계에 과거의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설교는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서 말씀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이해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다분히
역사적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historical interpretation, 역사적 해석. 그러니까 역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당시의 정황은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알아가는 것. 이것을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하다.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역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개론만 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결혼.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주시는 그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7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완전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 별로 그 결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냥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결혼해라. 뭐 정말로 그 성욕이 너무 이렇게 막 지나치면 결혼을 하지만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혼 그 추천 좀 이상하죠.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인데 이것을 그냥 뭐 어떤 성욕 해소의 그냥 그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요, 뭐가 돼요? 비혼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비혼주의.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게 문자만 그대로 놓고 보면은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애도 낳지 말라고?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7장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줬던 그 당시의 시대 사상 중에 하나는 임박한 재림이에요. 임박한 재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재림 구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어떤 사상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30장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는 한 세대를 말하는데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겠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곧 오신다. 이제 예수님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금방 오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들이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살았겠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이거 예수님의 비유죠. 10처녀 비유예요. 원래는 10처녀 비유인데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밤에 이제 신랑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밤에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대충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잔뜩 준비해서 밤새도록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죠. 5명은 어디 갔어요? 기름 준비하러 갔어요. 근데 5처녀는 끝까지 기다리다가 5처녀가 잠깐 떠난 사이에 신랑들이 오게 되고 5명의 처녀는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고 여기 뒤에 보이세요? 여기 쬐끄맣게 5명 있는 거? 여기 지금 기름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5명의 처녀의 마음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뭐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후자가 되겠죠.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그 말씀을 해석,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비혼주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명은 뭐예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 세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사람들이 온 지면에 번성하도록 결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탐구 할 때는 청년분들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결혼하시라. 뭐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셀 모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공동체 모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해라. 연애하고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고, 물론 코로나라 100% 이제 그 말을 걸러서 들으십시오. 제 얘기도. 그러니까 연애 열심히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거.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날 비혼주의를 주장하고 뒷받침할 성경적 근거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종말의 구원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오늘날 요 숫자를 가지고서 아주 못된 요 숫자를 곡해해서 사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신천지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재림 예수, 그들이 말하는 재림 예수는 누구예요? 이만희시죠. 이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주장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겠나요? 혹시 그들이 그냥 악용하는 거죠. 말씀을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대와는 달리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와 그 다음에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인을 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도장을 찍다, 인을 치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돌돌 말아서 거기다 인을 이렇게 붓고 도장으로 쾅 찍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못 보게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봉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스프라기스는 명사형으로서 도장, 표식, 봉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 찍힌 자,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인정받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어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사실 다 아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2라는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4만 4천은 12라는 숫자는 당시에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였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라는 배경 속에서는 숫자가 어때요? 좀 재수없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4가 좀 안 좋은 숫자죠. 왜 안 좋아요? 4는 죽을 사자랑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들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들에서는 4층을 4층이라고 표시 안 하고 무슨 다른 영어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은 3층 다음에 바로 5층 이렇게 넘어가는 엘리베이터 층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 고대에는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12지파. 12지파. 12지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실 때에 12지파로 구성하셔서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12가 완전하다라는 이 인식을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이시고 이용하셔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완전한 백성,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와요? 비슷한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이 12제자는 사실 12지파를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의 어떤 모델로서 12지파, 12방백들로서 선발된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는 뭐예요? 완전한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생기는 바람에 11제자로 줄어들었는데 완전치 않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다시 선발을 해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숫자에 대한 그 의미들이 많이 있죠.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뭐 490번 용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완전히 용서해줘라. 어떤 이런 그 온전한 사랑의 표시로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7은 완전인데 불완전한 숫자는 뭐예요? 7에서 1이 빠진 6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운한 숫자.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14만 4천이라는 수가 아니라 뭐예요? 충분한 숫자가 채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한 숫자가 채워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내가 보기에 이미 숫자가 충분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 구절의 어떤 해석들은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다. 굉장히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점은 뭐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뒷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며 읽기는 사실은 노력이 필요해요.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적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성경의 배경사라는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의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배경을 이해하며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숲을 보는 두 번째는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 거예요. 문맥. 자, 문맥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contex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와 텍스트의 문맥을 이해하며 읽기. 이 컨텍스트에서 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접두어 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과 함께.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함께라는 뜻이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이고 결국의 뜻이 뭐예요? 문맥이라는 뜻을 갖는다. 문맥은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같이 읽고 이해하는 거. 이거를 문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어떤 구절을 발췌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있잖아요. 말씀들이 이어지잖아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 방법이고요. 큐티의 숲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바로 그 실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인데요. 14장에 여성의 복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좀 열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열 안 받으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어떠세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은데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열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열이 받죠?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니 이런 삐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말씀들. 그리고 말하는 것도 허락함이 없고
그냥 복종해라. 너네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해.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발췌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예,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 자, 그런데 이거를 발췌해서 읽으면 안 되고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연장과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앞에 잠깐. 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 앞구절 하나 읽으니까 어때요? 여자에게만 잠잠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요구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여자 성도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를 합친 모든 구성원들을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너네들도.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이어서 같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이 말씀이 여성들을 차별하는 남녀 차별적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해도 사실 오해가 다 풀려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제가 남녀 차별적 어떤 그런 발상을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문맥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일단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요. 그러면은 하나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앞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혹은 남자 성도들에게도 잠잠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무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무질서가 있었다라는 말이고 화평치 못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게 누구였어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무질서와 화평을 저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주도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잠잠하라.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남자들도. 자, 훨씬 더 오해가 더 많이 풀렸죠. 자, 그러면 그 앞에 구절 여기 33절 34절 읽었는데요.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차례라는 말과 이어지는 게 뭐예요? 질서라는 의미가 이 차례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었던 이 무질서, 그 다음에 화평치 못한 상황은 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서 오용하고 이걸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떤 실수 혹은 그 어떤 행동들 때문에 발생한 교회 내의 분란이라는 것을 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지금 달라졌죠. 자, 한번 볼게요. 요 이제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요거 좀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적어드린 그대로예요. 방언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여성 성도 혹은 몇몇 성도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사도 바울의 훈계이자 결과적으로는 그 몇몇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 성도들에게도 주는 어떤 그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랑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여성 차별적인 것 같고 여성들을 되게 압제하는 말씀처럼 보였는데
문맥에서 읽으니까 뭐예요? 아,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치가 아팠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전혀 그 남녀 차별적 발언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그 문맥 상에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욥기 8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뭐라고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유, 막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이 말씀은 또 뭐예요? 단골 말씀이에요. 어디 단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마트를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뭘 가져가요? 목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딱 적혀 있는 목판이나 아니면은 뭐 액자 같은 거 요런 거에다가 쫙 적힌 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딱 걸어주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어떤 이런 기대심이 생기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을. 자, 근데 한번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볼까요, 이 말씀을? 자, 앞에 말씀에 이제 4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 벌써 심상치가 않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자녀 재산만 다 잃어버리고 뭐 종만 다 잃어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까지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 폐허가 된 집 앞에 거지처럼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해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자,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지금 친구들이 지적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자녀들의 죄. 그러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네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7절 말씀이 원래 의미대로 보이세요? 자, 전혀 아니죠. 단순한 은혜와 축복의 기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훈계와 정죄의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잘 되지 이놈아. 이 얘기를 지금 귀에서 피나게 지금 그 욥이 피가 이 정도 막 지금 흐르고 있어요. 막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막 듣고 있으면 여기서 막 피가 줄줄줄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들은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의미의 연장선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연결성을 갖춘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다. 그리고 큐티를 할 때에 숲을 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거예요. 배경. 그 당시의 시대, 문화,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것들, 배경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문맥. 자, 아까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문맥을 이해하며 읽기는 뭐 참고 서적을 읽거나 뭐 아니면 주석을 읽거나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성경을 쭉 읽기만 하시면 돼요. 한 구절만 따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큐티의 숲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큐티의 숲 보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큐티에 뭐가 있겠어요? 나무 보기. 자, 나무 보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깊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울타리, 가이드를 이렇게 쳤잖아요. 의미가 막 너무 벗어나거나 해석되지, 남용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좀 고증도 하고 당시 상황도 좀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쳤잖아요. 그럼 울타리를 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를 깊이 파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방법은 뭐냐? 마음에 머무르는 말씀의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나 자신을 깊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 뭐 욥이 만약에 뭐 자녀를 잃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욥의 자녀가 죽었대. 뭐 재산을 얼마를 잃었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 자식이 만약에 욥처럼 하루아침에 뭐 집이 무너져서 돌에 깔려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감정도 이입하고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나무 보기, 깊이 묵상하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게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구절 혹은 단어와 연결되는 다른 말씀들, 오늘 묵상한 말씀 그 외에 다른 연결이 되는 아니면은 키워드가 같은 그 말씀들을 같이 병행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작업이냐면요. 하나의 사물을 볼 때에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이쪽 각도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완전한 모형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코끼리를 앞에서 보는 거, 코끼리를 옆에서 보는 거, 코끼리를 뒤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봐야 실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단어다. 그러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또 어느 그 구절이나 말씀에서 쓰였지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고 그 구절로 가서 또 같이 병행해서 묵상을 해보는 거. 이 두 가지, 한 군데 오래 머물기, 병행해서 묵상하기. 이게 나무 보기이고 깊이 묵상하기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울타리 두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깊은 우물 파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는 객관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주관화 작업이에요. 주관화 작업은 언제 가능해요? 객관화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주관화 작업이 가능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제가 이렇게 큐티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나눔도 가져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부족해요. 이 주관화 작업.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게 좀 부족하고 너무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과 동떨어진 그냥 이런 좀 약간 양분화된 그거를 좀 가운데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외라는 단어, 한 단어 묵상하기. 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뭐 여기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꽂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 우리를 위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기가 묵상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고 또 꽂히는 분들, 혹은 이거를 묵상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포인트를 하나 놓고서는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배경은 알잖아요. 어떤 배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네가 네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구나. 그래서 네가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가 딱 상상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네 아들까지도 버릴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네.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경외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뭐예요? fear예요. fear. fear는 뭐예요? 두려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 근데 안 맞잖아요. 그 경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벌벌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하고 연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경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경외라는 그 감정들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연모하는 어떤 이 사랑의 요소들이 있는 그 두려움, 이거를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구나. 어떤 이 경외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경외라는 또 다른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경외라는, 제가 아는 경외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이 백부장, 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예요? 백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방인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근데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백부장은 또 누구예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위 계층의 사람을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자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돼요? 경외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묵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그 존경,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 어떤 백부장 고넬료의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휙 읽고 넘어가면은 불가능해요. 깊이 빠져야 돼요. 아까 창세기 말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알았노라 그 말씀에 깊이 빠졌던 것처럼 또 여기 와서도 그래 비슷한데 또 다른 각도에서 경외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경외 하면은 저는 또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자, 잠언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경외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지식이 되고 총명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 그러니까 자, 경외라는 것은 기존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하나의 통로로서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묵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다각도로 이렇게 고찰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묵상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오늘날 제가 볼 때 이제 어렴풋이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많이 느끼는 것은 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피상성이에요. 피상성은 뭐예요? 수박 겉핥기. 피상적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피상적으로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런 우리의 피상성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어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드린 거지만 다른 단어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경외라는 단어가 내 머리에 꽂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모든 다 옆에 있는 상황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결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단어 가지고 묵상을 했죠. 한번 구절들 묵상을 해볼게요. 그 상황들. 자, 양과 목자. 자, 뭐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시각적 말씀이에요. 시각적. 비주얼라이제이션.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올려지는 그림. 자, 이런 그림이 떠올려져야 돼요. 이게 그림으로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기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정말 목가적인 그 전원의 그 푸르른 그 모습들이 내 눈 감아도 보여야 되고 거기에 평화롭게 누워서 한가롭게 잠이 들 듯 말 듯한 이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그 옆에는 그 목자가 옆에서 쓰다듬어 주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는 어떤 이 양들 이런 목가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그 상황을 내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림을 여기 뭐예요? 종이에다도 그릴 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은 무한한 도화지잖아요. 정말 1000가지 만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무한한 도화지잖아요.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이 양이라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구나. 근데 목자가 있으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다 주는구나. 목자가 뭐 옆에서 보호해주고 뭐 뭣도 갖다 주고 뭐 옆에서 든든하고 이렇게 얼마나 든든해요. 저희 지금 아기가 8개월인데 저희 아기가 꼭 요거 같아요. 이게 양 같은데 엄마 주위를 떠나지를 못해. 엄마만 없으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요. 안 보이면, 눈에 안 보이면. 그런데 엄마 옆에 있으면은 막 비비고 그냥 막 그 위에 올라타고 거기도 뭐 그러다가 옷을 빨고 그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상.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런 목가적인 장면들을 많이 목도하고는 하는데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양의 의존적인 모습과 함께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어떤 풍성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뭐 또 상상을 하자면 정말 느지막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햇살은 내리쬐고 몸은 개운하고 가뿐하고 그래서 기분은 너무 좋은 그런 상태, 이런 상태들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구절들을 보고서는 또 다른 말씀들을 같이 떠올리는 거예요. 자, 양과 목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아까는 다 평화롭기만 했는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목숨을 버린대요. 자, 비슷한 그림이지만 좀 달라요. 물론 여기도 목가적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구원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어떤 전투적인 모습에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또 상상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까지도 우리가 결국에는 묵상하기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구절들을 가지고 다른 병행 구절들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그래서 어떤 이 고백받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들,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가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다른 양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요한복음 10장이 아니고요. 이게 21장인데 제가 여기를 못 바꿨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들 같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라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의 우물을 파는 것이고 큐티의 나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디트리 본회퍼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같이 가담하였다가 같이 처형을 당한 본회퍼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게 있는데요. 이 지하신학교, 그 당시에 나치의 만행을 피해서 지하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핑켄발데라는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한 주일 내내 같은 구절을 30분씩 반복해서 묵상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만, 여러 개 계속 읽어나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계속 읽어라.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신학생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읽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이나 읽으라니요. 교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신학교 제자 중 한 사람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끌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말씀을 읽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주석을 참고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의 조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와요. 보네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짧은 본문을 묵상하며 암기했습니다. 성서 본문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서 본문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열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왔더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를 집중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적인 작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큐티의 숲과 나무 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첫 번째 뭐예요? 배경을 이해하며 읽기. 두 번째는 문맥을 이해하며 읽기. 세 번째는 뭐예요? 한 구절에 깊이 머물면서 그 말씀과 병행되는 다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기. 이 세 가지를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로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큐티, 앞으로 큐티를 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읽으시든 또 이제 우리 이제 내년도부터 말씀 뭐예요? 이거 쓰잖아요. 2년 동안. 그 말씀을 써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1년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